자, 오늘 이제 말씀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흥분한 사건이 벌어졌죠. 500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약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흥분된 사건입니다. 물론 거기서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흥분했죠. 다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2명에게는 더한 것입니다. 왜? 우리 선생님이 이것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옛날에 옛적에 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뭐 이런 얘기들 듣기만 했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를 두들겨 가면서 줄인 배를 다 채웠고요. 그 다음에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한 강주리씩을 다 끌어안고 배를 탔습니다.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슬며시 기도하신다고 다른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정말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만족해서 배를 타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 한가운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 왔다래요. 바다라고 그래봤자 갈릴리 호수이죠. 이들이 평생을 두고 대대로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싸워가면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웬만한 풍랑이 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처리하고 갈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이제 풍랑이 불기 시작을 했고요. 놀랍게도 거기에서 결국 한 몇 시간을 사투를 벌이냐? 10시간의 사투를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 4경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해가 저물 때 우리가 뭐 보자고요. 뭐 늦게까지 시작을 해서 한 뭐 10시라고 치자고요. 그럴지라도 이게 아침에 거의 6시가 될 때까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8시에서 10시 사이를 이들이 말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풍랑이냐? 배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정말 금방 침몰이 될 듯이 광풍이 불면서 배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저는 알고 계시다고 분명히 압니다. 왜요? 그분이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니까 우리 같은 산의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갈릴리 이 호수죠. 근데 이제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이쪽에 그냥 이렇게 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일지라도 이 사실은 다 눈으로 봐서 알고 계시고 그 풍랑에 있는 바다에 다른 배는 없었죠. 어떤 배가 그 밤중에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예수님이 너희들 가라 그랬으니까 배를 탄 것 아시고요. 그들이 또 이제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뱃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베세다 쪽으로 가라 그렇게 지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선을 통해서 어떻게 가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풍랑이 바다에만 있었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언덕에까지 같이 불어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풍랑이라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풍랑이 바다에서 일기보다는요, 위에서부터 언덕에서부터 바람이 굴러와서 이제 바다로 그것이 덮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풍랑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풍랑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12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배가 뭐 거의 물이 들어와서 침몰, 또 이제 그 물을 계속해서 퍼내고 있으면 다시 이쪽에서 또 광풍이 불면서 배가 또 뒤집어지려고 그럴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 정말 기진맥진했고요.
이 근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죽음을 맛보는 그런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왜 안 나타나셨을까?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다 되고 새벽 민명이 6시라면 동이 틀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정도라면 굉장히 급하게 오신 것이죠. 예전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너희들이 이리 와라. 그런데 이제 그럴 상황도 아닌 거죠. 너무나 다급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풍랑위를 막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유령인가 하였더라. 그렇죠? 네, 다 토했습니다. 정신은 혼미한 상태가 됐습니다.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바다에는 이 풍랑을 일으키는 리워 야단이라는 그런 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그 신을 부르면서 또 예전에 자기들이 하던 식대로 어떤 신이든지 불러가면서 풍랑을 재우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얼마나 찾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것이 또 공포입니다. 드디어 귀신이 나타났구나. 드디어 우리를 죽이려는 유령이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는 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자,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은요 지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라고도 치지 않는 무리들이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실 예수님이 베세다 강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좋아서 또 듣지 못하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있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생각해봐요? 배고파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어디 가도 나는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배고프고 줄이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에는 주로 혁명당들이 말하자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남쪽은 이제 유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모든 정치가 여기서 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족들, 상류층들,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종교적으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지역에, 유다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왕국이 왓수로에게 망했을 때 이제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혼합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죠. 갈릴리 지역이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도 살지 못하고 여기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그 자연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면서 연명을 해가야 되는 유다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계급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줄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불평은. 그런데 나라가 로마의 압제 밑에서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은 온몸으로 받으면서 가장난에 겪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죠. 뭔가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정말 없습니다. 꿈꾸던 다윗의 왕조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쳤거나 죽은 자를 살린 건 그 개인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2만 명이 앉아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그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흥분을 안겨준 사건이 됩니다. 참으로 기대했죠. 부푼 꿈을 가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짜 부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제자들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거죠.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민생들을 먹이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데,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런 봉기를 이루는데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꿈을 가졌겠죠. 속으로 얘기했겠죠. 나는 영의정이 될 것이고 너는 자유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많은 것을 먹었죠. 떡을 먹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먹었습니다. 배를 퉁기면서 야 좋다.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갈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됐다. 우리는 줄을 잘 탔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쪽으로 우리가 신발을 바꿔 신은 거 너무나도 잘했다. 이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제부터 우리의 앞날은 너무나 멋진 앞날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를 괴롭혔던 어떤 누구에게 우리가 정말 보복도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꿈들을 꾸면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을 것입니다. 12강줄이 한 강줄씩 끌어안았죠.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생선도 있고 또 이제 떡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선생님만 계시다면 이것은 개우수 채워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것을, 그 양식을 준 것은, 하루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셨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부르게 한 것은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 청년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광줄입니다. 떡이 가득 찬 광줄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토해버리도록 광풍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광풍 누가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10시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10시간을 그 제자들을 그곳에 방치했을까요? 그 10시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여러분, 배멀미라는 거 아세요? 암만 이들이 어부 출신이지만 그 10시간이라는 시간을 그 광풍에 시달리면서 낮에 먹었던, 아까 그 먹었던, 그 배불리게 먹었던 것들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냄새를 풍기면서 자기의 입을 통해서 토해져 나가는 그 생선의 냄새, 그 다음에 그 빵, 이 모든 것들 뿐만 아니죠. 12강줄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그 고기들, 그 빵들이 어디로 떠내려갔을까요? 풍랑이는 바다로 떠내려가기 시작하죠. 아깝다, 붙잡으러 가려니까 붙잡아 치든가요? 아니죠. 자기가 빠져 죽게 생겼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배에 물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빵이 젖어갑니다. 생선들이 둥둥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든지 끌어안아 보자. 아니죠. 배를 가볍게 해야죠.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침몰하려니까 우리가 배를 가볍게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던져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이것을 왜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52절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 대시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뭐가 보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떡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바구니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더라고요. 어떻게 굳어졌습니까? 욕망으로 굳어졌고 탐욕으로 굳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둔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자기들의 탐욕으로 굳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태풍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70명이 배를 타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지 말자. 이때쯤 되면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올라온다. 위험하다. 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배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자. 그 다음에 떠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제수였기 때문에 제수의 말에 누가 그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바빴습니다. 로마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각 지방에서 다 유력한 자들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향료를 싣고 차를 싣고 가고 있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비단을 싣고 가고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져가서 장사를 할 거야. 나는 로마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해서 나는 거부가 될 거야. 탐욕을 가지고 거기에 배에 탔습니다. 나는 이 수많은 내가 모은 재물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줄을 잘 쓸 거야. 그렇다면 나는 영주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는 출세하는 길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그 배에 탄 276명 사도 바울 말고는요 모두가 다 자기의 부푼 꿈을 가지고 탐욕을 가득 갖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풍랑이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유라굴로 태풍에 14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에 실었던 그 수많은 그들의 탐욕을 스스로가 다 바다에다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요 배를 가볍게 하자. 그래서 내가 죽는 것보다는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지고 가던 그들의 출세를 위해서 준비했던 수많은 것들을 그들이 다 그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면서 살기 위해서 벌린 사투가 14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지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해도 없었고 달도 없었고 별도 없었다. 깜깜한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에 그들이 꿈꾸던 것들을 다 던져야 했습니다. 탐욕, 그 보따리들을 바다로 집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276명이 다 살아서 그러나 로마로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블리오 섬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결국은 2달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겨울을 거기서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살았어요. 270명이 다 살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달 동안 사도 바울에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 것을 버렸습니다. 탐욕의 동원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버려야 됐습니다. 자기의 꿈을 버려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서 거듭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탐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도와주는 동역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자살 그래요. 근데 자살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안 한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참, 먹는 것 앞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은 하루에 3번은 행복하답니다. 먹으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우리 최미자 권사님은 아니래요. 저분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 최미자 권사님도 숯불구이 앞에 갖다 놓으면 안 그러세요. 저는 정말 하루 3끼 밥 먹는 거 행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게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하루에 3번을 행복한 사람은 안 죽어도 된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날마다 똑같은 걸 먹으면서 행복해라. 그럴 수 없죠. 그쵸?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이제 11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매일 만나만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는 만나밖에 없다. 우리가 값없이 저기 애굽에 살 때는 생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못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 우리가 정력이 떨어졌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네. 그래요. 여러분, 6월절 그 밤에 누구든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홍해 바다로 들어온 사람은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오는 자들, 순종하고 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홍해바다 다 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갈라졌습니다. 다른 인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른 인종에 우리가 보면 구스인이 있고 무슨 뭐 애굽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미디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탐욕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분류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문서지 인방에 피 바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서 넘어왔습니다. 홍해바다의 그 풍랑 속에서도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인종이 됐습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 탐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보고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라, 그것도 맨날 먹어라, 안 그러겠습니까? 몇 달입니다. 지금 몇 달을 똑같은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게 있다.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마늘이 좋으니까 마늘을 먹었어. 그래도요. 그런데 노예로 살면서도 그래도 수박 한 조각을 얻어먹으면서도 그게 좋았고, 참외 한 조각을 주인한테 매를 맞고 얻어먹어도 그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살이를 하면서 당했던 고통을 기억을 못해요. 자기들이 종살이를 할 때 자기들이 매를 맞고 벽돌을 찍고 이것에서 끝났습니까? 내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요, 내가 낳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만 되는 그 비참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제 뭐예요? 살아나니까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이거 몸에 좋은 건가 봐. 여러분도 꼭 많이 드세요. 네, 건강에 다 좋은 거예요. 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다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어요. 만나만 먹어라. 만나만 먹어라.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만 먹어라. 왜 그랬습니까?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먹어라. 기적이죠. 반석을 깨서 물을 내면서 이걸 먹어라. 오염되지 않은 것만 먹이셨거든요. 그 다음에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땅에서 너희가 얻어서 그걸 가지고 양식을 삼아라. 지금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때의 만나가 어떤 성분이었을까? 왜? 그거 먹고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다 벌받아서 죽었어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늙어서 죽거나,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복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데 사람이 낡아서 죽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막힌 양식의 성분을 우리가 안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탐욕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제발 발견이나 하여라.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설렁설레 했지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고기를 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힘이 큰 재앙으로 치심에 거기서 장사하여 그리고 그것을 기브론 핫다야라고 명명을 했더라. 그런데 기브론 핫다야가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이렇게 줄이게 하실 때도 있고 나를 배부르게 하실 때도 있고 나에게 또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내가 고기를 먹을 때도 있고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아니죠? 내가 탐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몇 프로가 정말 이 땅에 내가 썩을 육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혹시 그 풍랑이 이것 때문에 온 풍랑은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풍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풍랑이 내 인생에 왔다면 한 번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왔습니까? 나에게 이 풍랑이 왜 왔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뒤에다 두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가면서 내 계획을 가지고 먼저 다른 밭이 쳤던 일들이 있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것으로서 끝이 나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똑같은 사건에 대한 피드백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이제 풍랑도 끝났고요. 그 이튿날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소문은 너무 빨리 나죠. 빨리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빵 문제를 해결해보자. 우리의 빵을 일제 해결해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를 찾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네,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적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뭐를? 너희들은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27절에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매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동분서주 하시겠습니까? 썩을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간을 헐자. 오늘 내가 곡간을 헐자. 내가 곡간을 더 넓게 짓자. 계획했습니다. 추수한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곡간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내가 곡간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대체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가요? 남의 일 같은가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요 진짜 은혜 받을 곳이 한 군데 가까이 있어. 화장장 한번 갔다 오세요. 감사가 사라져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내가 사는 날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계시면 슬그머니 걸어가도 얼마 안 걸려요. 운동하기 좋아요. 요새는 걷는 거 주차비 안 내셔도 돼요.
걸어갔어요. 가셔서 오늘도 수없이 줄을 서서 화구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요, 아침에 잠깐 갔다 오신 분도 계세요. 세상에 바쁜 곳이 거기에요. 요즘엔 3일장도 안 돼요. 4일장이에요. 화장터가 10,000원이 돼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좋은 것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런데 이거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100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100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윤춘아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병원에서 장어 덮밥을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왔는데 제 것까지 2인분을 사왔어요. 쌈을 싸서 제가 이렇게 먹이는데 제 것까지 다 먹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목사님 하나 드세요, 목사님 하나 드세요 말로는 해. 그러니까는 제가 네가 먹고 남으면 내가 먹을게. 아니, 나는 남을 줄 알았지. 마지막 한 점까지 상추에다 싸서 제가 다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남편도 출근했어요. 출근했다가 소식 듣고 달려오면서 목사님 추나가 갔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산다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저버리고 하나님 것을 뒤로 두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 바구니가 비었다고 지금 불평하고 계세요? 내 떡강준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예배드림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떡이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떡을 찾아서 이 사람들까지 방황하고 다닐 겁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았고, 이제는 제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찾지 마라. 내 아버지에게 다 있다 그랬어. 내 아버지에게 있다고 그랬어. 너희가 이 땅에서 먹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것인데,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간방에 앉아서 도배질 좀 그만하세요. 그래요. 여간방에 앉아서 도배질 좀 그만하세요. 아, 여간방이었구나. 여간방이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어떤 개념으로 보고 계세요? 여간방이에요. 내가 오늘이라도 여기 두고 떠나면 떠나야 돼요. 나는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건강 어때? 너 요새 어때? 별일 없니? 뭐가 느낌 이상해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다. 올겨울에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다. 그 전날 화요일날 국립암센터 8층에 가서 강인수 권사님 조카 28살 먹은 애가 유방암 3개요. 처음 가봤어요. 기가 막혔어요. 기도를 해주고 내려오는데 진눈제비가 펄펄 날리는데요. 깜깜한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살아서는 절대 이런 데는 오면 안 돼. 그 충격이, 그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보는 그 충격이, 살아서는 오면 안 돼. 그게 화요일이었고 수요일날 감기도 안 걸렸어. 목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심 자고 일어나다가 내 손끝에 걸린 게 4cm.
나는 그날 암 환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입원을 했어요. 수술하려고. 3인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낯선 사람하고 평생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사람하고 내가 같은 방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집은 5분이면 가요. 내가 왜 우리 집을 두고 여기만 누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날 밤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간방에 앉아서 도배질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가 던져 놓으시고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고 그 방이 내 방이 아니고 그 침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에 흥분했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바구니에 지금 흥분했고,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그것에 흥분해서 도취되었고, 썩을 양식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부러 갔다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비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워내십시오.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계획 다 비우십시오.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것을 치시면,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풍랑이 일어서 그것이 뒤집어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떠내려가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십시오. 내 아버지 앞에 오십시오. 내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고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와서 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고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그를 다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통장이 나에게 힘이 됩니까? 내가 재산을 어떻게 해서 하면은 내 자식이 편할 것이고 내 자식이 잘 살 것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거 붙잡고 계십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탐욕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이 땅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가난하면서 육신의 것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힘으로 삼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친족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을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내게 복을 줄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복을 구할 자는 내게 와서 구할지니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시고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다. 내가 쌓지 않은 성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마시게 되리라. 여러분,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셨습니까? 단단해지셨습니까? 병화가 되어 가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찾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차선책으로 밀려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그 순서를 다시 정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라고 자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떠나갔습니다. 저가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 우리는 네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해. 그거를 달라고 왔어. 근데
본인의 생명의 떡이래. 본인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래. 이해할 수 없다. 돌아가자. 잘못 듣고 왔다. 헛소문이었다. 돌아갔습니다. 거기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널 떡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풍랑에 만났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그 물길을 이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분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풍랑 가운데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꼭 만나고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다시 내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탐욕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시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려놓는 시간들에 그것을 비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듭난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분은 여러분의 영혼육을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간을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꽉 차 있습니다.